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기 177년입니다. 서기 177년. 프랑스 남부에 리옹과 비엔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때 당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그때 당시 정부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교도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이 퍼뜨려 놓은 헛소문대로 변태적이고 괴이한 행위를 일삼는다고 거짓 자백하게 만들었고, 이들의 자백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고문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감독이었던 포티누스는 90의 나이에 병석에서 겨우 일어난 그 늙은 몸으로 온갖 고문을 당한 뒤에 음침한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이틀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예 처녀인 블란디나는 온갖 고문을 버티다가 마침내 그물에 쌓여서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 리옹 지역에서 붙잡힌 수많은 이들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자라는 그 칭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자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과 이미 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정절을 나타낸 제자들에게만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자기들은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순교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조그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1900년 전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어도 자신의 죽음은 자랑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프랑스 리옹 근처의 오탱이라는 지역에서도 심포리누스라는 청년은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절하다가 참수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장으로 이송되는 길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늘을 다스리는 분을 바라보아라. 오늘 내 생명은 내게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교환에 의해 천상의 생명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 지금은,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2010년 12월 24일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2010년 크리스천 순교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2175명이 인간의 적개심의 결과나 전쟁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순교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등과 같은 집계가 불가능한 지역의 순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 순교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구소련 당시 70년 동안 순교자가 목회자 35만 명을 비롯해서 2천만 명이 순교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당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못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라면 이를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부풀려서 모함하고 헐뜯고 욕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자꾸 뉴스 기사만 얘기하는데,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비치에 놓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 일면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멍 뚫는 게 무슨 그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믿질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합니다. 다른 사상이나 종교는 박해하면 100년, 200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역사상에서 싹 없어집니다. 페르시아 종교였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날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죽여도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생명력 있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다른 종교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왜 기독교만 여태까지 강하게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몸을 전율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감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칼 앞에서도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좁은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위협할 수 없는 건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칼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과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비록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그 분들처럼 우리는 역시 살아가야 돼요. 방금 함께 나눈 본문은 순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언론과 여론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마땅히 고치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굳이 진리가 아닌 것에 책 잡혔다고 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뇌이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감동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삶으로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감성 시대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형화된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자신의 열정을 다해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러나 반대로 나쁘게 말하면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신의 기분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옳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난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저와 같은 젊은이들은 먹고 살기를 걱정하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입니다.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학벌은 너무 좋아요. 똑똑해요. 여러분의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되게 똑똑하잖아요. 아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냥 자기소개서 막 계속 쓰고 입사 원서 계속 막 수십 군데 내고 이러면서 시간을 막 그냥 보내요. 몇 년을 보내요. 과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진리가 없어 방황하다 보니 그저 자신이 기댈 것이 생기면 그것에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버리는 불쌍한 세대예요.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헛된 가치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돈에 사로잡힌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분당 을 지역에 손학규 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나라당 텃밭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인 손학규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게 큰 이슈였어요. 그게 사실 쟁점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가운데 1번을 꼽았던 게 무엇이냐면 분당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분당의 집값이 떨어졌어요. 분당의 아주머니들이 화났어요. 야, 한나라당 안 되겠다. 민주당을 찍었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1번으로 그걸 꼽더라고요. 분석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구나.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분당은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감동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열정을, 물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남을 위한 1,000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돈 100만 원은 그냥 쿨하게 한번 지르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시대. 1,000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 자기의 돈 100원짜리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로. 지금 여기에 혹시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크게 근심하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꽉 쥐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야, 저 사람 미쳤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야,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돈에, 명예에, 웰빙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얽매여서 결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이미지에 따라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향긋한 냄새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냄새,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피비린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향기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향기를 바라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바라는 것, 즉 예수님처럼 감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것이 생겨나질 않아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다 100만 원씩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 막 달라고 애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감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와 같은 곤고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뿐인가요? 죽도록 맞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정말 그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다면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남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해야 됩니다. 점잖게 앉아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면 감사하고 주면 땡큐고 안 주면 다음에 주시면 되죠.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도무지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애원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목 놓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울음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영혼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이 예배당의 천장을 흔들어야 되고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 예배당의 바닥을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고 그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감동으로 교회를 나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가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의 감동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동 못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체험 못하면, 예배 때 체험 못하면 어디서 체험합니까? 예배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 자리가 한강교회 예배당은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참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뜻입니다. 순교자는 목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흘린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삶으로 감동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군수과장을 이렇게 하면서 대대에서 그 대대장을 이렇게 모시는 참모였습니다. 근데 대대장한테 이제 혼이 나죠. 제가 뭐 경험도 많이 없고 어리고 잘 모르고. 근데 종종 이제 혼이 나는데 어느 한 주 동안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한 2주 동안 혼났어요. 2주 아침마다. 2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혼이 났어요. 야, 넌 뭐야? 막 이렇게. 너 4년제 나왔어? 막 이렇게. 와, 혼이 났어요. 제가 일 처리를 잘 못했어요. 경험도 없고. 원래 대위가 해야 되는데, 중대장 1차, 2차 중대장이 끝나는 소령 진급을 앞에 둔 대위가 해야 되는데, 중위 1년차가 이거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도 잘 안 풀리고, 뭐 밑에 사람 말도 안 듣고, 사단 연대 이렇게 얘기하면 짬도 안 되니까 막 치이고, 그러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괘씸죄도 살짝 이렇게 보이고, 오해도 이렇게 생기면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정말 너무 많이 혼났어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침대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고, 아침에 너무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또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대대에서 당직 사령 근무를 서고 오전에 이제 전날에 보고를 하고 상황 보고를 하는데 상황 보고할 때 지휘 통제실에서 한번 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도 있고 뭐 다른 간부들도 있고 막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그 크리스탈이 와장창 깨지듯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동안 계속 혼이 나던 때라 정말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교회에서 신학생이라고 인정받았지 교회 밖을 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구나. 내 자신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공고한 때라 이런 무거운 생각이 저를 그냥 짓눌렀어요. 당직 근무를 마치고 이제 근무를 섰으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게 잠을 잘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육군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 이제 좀 쉬려고 까칠한 얼굴로 관사에 가서 이렇게 관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대를 벗어나서 관사를 향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그 속상하고 서러움에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팔로 닦는데 그냥 찬양 한 소절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말 이걸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막 복받치니까 막 흐느끼면서 그냥 그리고 막 울면서 불렀어요.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게 감동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버텨냈어요. 여기서 생각 잘못하면 부대 밖을 나갑니다. 장교회도 부대 밖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버티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앉아있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할 게 없는데 뭘 하러 앉아있어요? 야구 보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산으로 놀러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동을 가정에서 발산하고 계십니까? 전달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자녀가, 배우자가, 그리고 부모가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은 나의 삶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섬겨야 돼요. 먼저 종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가 아니죠. 매일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안 될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사에 정직하고 근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광교회부터 오늘같이 무더운 날 들이켰을 때의 가슴속까지 차갑게 하는 살얼음이 떠있는 식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6.25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7년 9월에 한광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연역을 보니까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격변의 세월을 보내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교회가 바로 한광교회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통일 후 대한민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한광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세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흩으시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시대의 감동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가 삶의 감동이 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10명이 한광교회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잠깐 번호표 이렇게 순번대로 오셔서 복음을 들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다이어리 스케줄에 꽉꽉 차고, 야 어떻게 하지?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도 나 보자고 하고 저 사람도 나 보자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기대하고 살아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감동을 전하는 살아있는 감동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